청년부 사역을 하던 때 일입니다.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고3 학생들의 졸업식을 꼭 찾아가서 꽃과 케이크를 주면서 축하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 번 더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한 친구의 졸업식을 축하해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늦은 시간에 잠을 청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새벽 4시가 좀 넘은 시각. 졸업식을 축하해 줬던 그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그 전화의 느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도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추워요. 힘이 빠지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은 납치를 당했나? 가슴은 쿵쾅쿵쾅 뛰는데 일단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어디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끌려갔다가 버려진 건 아닌지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잘 살펴봐. 큰 건물이나 위치를 잘 알만한 뭐 없냐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볼 수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너무 추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여기 큰 도로가 보여요. 큰 도로? 고속도로 길가인 건 아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아파트가 보여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겠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는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정신없이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거리에 그 아이는 있었고 도착했더니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몸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히터를 틀고 차에 태운 뒤에 일단 몸을 녹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어떤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였습니다.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숙취 해소제와 꿀물을 사서 주면서 내일 일어나면 꼭 연락하라고 하고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잘 마셔보지 않았던 친구라 자신의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또 친구들의 권유에 마시다가 거하게 취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취한 상태로 새벽 1시가 넘어서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2시간 거리 되는 집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도 집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스타렉스를 얻어 탔는데 저를 만났던 그 자리에 내려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얻어 탔던 차는
교회 가야 한다고 내려줬다고 하는 것 보니까 새벽기도 운행했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어디에 있었는지 찾으려고 전화했던 통화 내역이 그 친구의 휴대폰에 있었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라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했었다고, 그래서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그것도 한밤에 3시간을 넘게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몸이 얼어붙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다치거나 상호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코지 당하거나 붙잡혀 갈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새벽기도 운행차를 타게 하시고 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찾아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친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화기 속으로 힘없이 떨리며 들려오던 그 목소리, 전도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방황하고 헤매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힘차게 사역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증인으로 또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앞에 아주 강력하게 제시된 다음 사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이야기가 소문이나 환상이 아니라
본 증인들이 있다 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가 바로 증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사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불러주셨다 고백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격 없는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복음과 삶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생각했던 그 교만함에서 숨 쉬는 것부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신 곳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더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계시다면 겸손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어떠한 일들의 과정과 결과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당연하지 않았다 여겼던 것들이 이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연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움받는 일은 보통의 자녀들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잔소리를 들을 때 자녀들 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를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기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려 엄마 아빠 새남매 어떻게 키우셨냐고 여쭤보면 너희들은 다 알아서 컸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알아서 컸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전화 드리고 통화를 하고 끊기 전에 꼭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리고 삶의 은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8절과 10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안에 살아가고 계신지 나의 삶을 오늘 하루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학교 근처에서 선물을 가득 가지고 와서 공짜로 준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나요? 아이들이 장난감 혹 좋은 학용품 등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 있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다가 그 선물과 함께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용지를 들고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로용지였던 거죠. 그리고는 매달 학습지가 날라오고 그것을 끊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휴대폰 공짜라는 광고를 보고 나름대로 꼼꼼히 알아보고 개통한 상태로 보내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만 내고 싸게 잘 사고 잘 쓰고 있다 생각했는데 몇 달 뒤에
확인해 보니까 전화기 요금까지 같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대폰 값 다 내고 사용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음을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공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값 없음에 대해 쉽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값 없이 준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그것의 대가가 꼭 따라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심리들을 이용해서 구원도, 천국도, 가족도 그 사람들의 공로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 중에 한 요소, 오직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어렵게 만들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변화가 있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